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님의 손에 빚어져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8장입니다. 298장입니다. 동일 찬송가는 35장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요.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은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를 찬양하리.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자, 이어서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다시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한 때더라. 아멘.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면 부모님들 중에는 내가 죄가 많아서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손이 잘 되면 조상이 덕을 많이 쌓아서 자신이 복을 받는다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의 죄나 공덕으로 인하여서 자손이 저주를 받거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들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모의 죄 때문에 자손이 처벌을 받거나 부모의 공덕으로 자손이 복을 받는 일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에스겔서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자기의 죄 때문에 처벌을 받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내 죄 때문에 내 자손들이 벌을 받는 법은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에스겔서 말씀과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3년 동안 가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 가뭄은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 버리십니다. 다윗은 3년간의 기근이 이스라엘의 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어떤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는지를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사울의 집이 지은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의 집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그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닙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던 족속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타국에 살고 있는 족속인 것처럼 여호수아를 속이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 족속을 성막을 섬기는 종으로 삼고 이스라엘 가운데 살게 했습니다. 그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기브온 족속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이려고 한 이유는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한 열심 때문입니다. 사울이 어떤 일로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는지
죽이려고 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5절을 참고해 보면 사울은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을 그 살던 땅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냥 쫓아낼 수가 없으니까 모함을 합니다. 죄를 뒤집어 씌워서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땅을 빼앗았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을 죽이면 사울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사울은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고자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을 깨트린 겁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하기로 하나님 앞에 맹세했습니다. 그 후에 기브온 족속이 자신을 속였다는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킵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한 언약을 우습게 여기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자 기브온 사람을 죽입니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의 피를 흘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늘이 닫혀 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다윗이 이렇게 물은 것은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한 겁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 때문에 하늘이 닫혔습니다. 그러니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줘야 다시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다윗은 자신이 어떻게 해줘야 기브온 사람들이 원한을 풀 수 있을지를 물은 겁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4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한 대로 시행하리라.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과 사울의 집의 문제는 은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 죽은 자의 생명을 대신해서 돈을 낸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울의 집도 피를 흘려야 해결되는 문제이지 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는 기브온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자신들의 문제는 사울의 집의 사람들을 죽여야 해결되는 문제인데 자신들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의 집에 피로서 죗값을 치르기 원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하면 그대로 시행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의 자손 7명을 주면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에서 그들을 목매달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7명만 죽인 것은 아닙니다. 더 많이 죽였습니다. 그러나 기브온 사람들은 완전 수인 7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고향 기브아에서 하나님 앞에서 목매달겠다고 했습니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고향에서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똑같이 사울의 고향에서 목매달아 죽이겠다고 한 것 같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것이 사적인 복수가 아니라 율법에 따른 공의로운 판결이라고 믿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고의적인 살인은 어떤 것으로도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고의적인 살인은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그 율법에 따라 자신의 가족을 죽인 사울의 자손을 여호와 앞에 목매달겠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이 기브온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요구가 율법에 합당한 요구이기에 그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어줄 사울의 자손 7명을 선정합니다. 이때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낍니다. 무비보셋은 사울의 친손자입니다. 사울의 집에서 가장 유력한 자입니다. 사울의 집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자면 무비보셋에게 책임을 묻는 게 합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무비보셋을 보호합니다. 그 이유는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요나단에게 내 집을 선대해 주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무비보셋의 생명을 보호해 줍니다. 다윗이 선정한 사울의 자손은
사울의 첩 리스바가 낳은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딸 메랍이 낳은 아들 5명입니다. 사울의 첩의 아들 2명과 사울의 외손자 5명을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7명을 산 위에 끌고 가서 산 위에서 목매달아 죽였습니다. 그 후에야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조상이 죄를 지으면 그 후손이 벌을 받는다는 것이 맞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사울의 죄 때문에 다윗 시대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죄 때문에 사울의 자손 7명이 죽습니다. 사울의 죄로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후손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일반화하면 조상들의 죄로 후손들이 벌을 받는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본문이 에스겔서와 충돌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한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입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인 왕이 죄를 지으면 그 백성 모두가 벌을 받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대표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가 죄를 지었을 때 함께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울의 자손에 대해서도 사울이 대표이지요. 그러니 대표인 사울이 죄를 지은 것은 그에게 속한 자들이 다 함께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 그 자손들도 벌을 받는 게 공의로운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조상들이 죄를 지으면 그 자손이 죄의 벌을 받는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대표가 죄를 지으면 그에게 속한 자들이 함께 벌을 받는다고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표를 통해서 그에게 속한 자를 다루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왕정 시대에 이게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왕이 죄를 지으면 나라 전체가 벌을 받습니다. 왕이 의를 행하면 나라 전체가 복을 받습니다. 백성의 대표인 왕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백성들이 벌을 받기도 하고 복을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표를 통해서 그에게 속한 자를 다루시는 것은 복음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인류는 한 대표를 통해서만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겁니다. 인류는 아담이라는 인류의 대표 때문에 온 인류가 저주를 받게 됩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를 저주 아래 가두었습니다. 아담의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류를 위해서 두 번째 대표를 보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대표로 보내셔서 인류를 저주에서 구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두 번째 대표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데 순종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속한 모든 자들을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두 대표를 통해서 다루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백성의 왕인 대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저주를 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죄는 백성들의 대표인 왕으로서 지은 죄이기 때문에 사울의 죄에 모든 백성들이 함께 동참하는 것이 되고 그로 인해서 벌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조상들의 죄로 자손들이 벌을 받는다고 단순하게 적용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원한 살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버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형제에게 해를 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의 마음에 원한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 원한 살 일이 있으면 형제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형제의 마음을 풀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평안히 살고 있는 형제를 까닭없이 해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형제의 관계에서 신실하게 행하십시오. 형제에게 인애 베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백성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를 해롭게 하는 일이 없게 하고, 그래서 하늘이 닫히는 일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날마다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몸 된 형제들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를 해롭게 하는 일을 하지 말게 하여 주셔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형제를 사랑으로 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형제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 고통 가운데서 위로하여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